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성경은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아니면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또 알곡과 가라지, 또는 의인과 죄인,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벨과 가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둘이 성경의 이와 같은 구분들을 따라서 나누게 될 때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사실들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던 아벨은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대충대충 드렸던 가인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가인이 깨달았을 때에 그의 안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그래서 이 가인은 그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이지만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은 죄인이 되고 아벨은 의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인과 그의 후손은 계속해서 죄인의 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후손은 계속해서 의인의 라인에 서게 돼요.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후손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 의인의 라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의 라인에 섰는가 아니면 아벨의 라인에 섰는가? 우리는 가인의 후손인가 아니면 우리는 아벨의 후손인가?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인의 후손에 가깝습니다. 아니, 가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고 드러난 죄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도 있고 또한 종교적인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때도 많았습니다. 또 자식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화로 자식을 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존재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았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 살지 않았느냐. 또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는 마귀를 따라 살지 않았느냐. 또한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을 따라서 너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너희들이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라인에 서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우리들을 아벨의 라인으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인의 라인에서 아벨의 라인으로 옮겨주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라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벨의 라인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의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벨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우리가 앞에서 두 번이나 보았죠? 그렇게 살았던 아벨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벨의 삶은 불쌍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죠. 아벨은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벨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생명의 연합까지도 누리지 못했어요. 형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아벨의 이름 자체가 허무라는 뜻인데요. 그의 이름 걸맞게 정말 너무 불쌍하게 허무하게 그의 삶을 마감했던 인생이 바로 아벨의 삶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아벨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아벨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아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벨은 첫째,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아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아벨의 삶은 순교자의 삶인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35절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그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벨이죠. 아벨인데요. 여기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사가라의 피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피가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벨의 피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사망하잖아요. 거기에 아벨의 피를 흘리죠. 그런데 이 사가라의 피는 누구인지 여기는 좀 복잡한 학설들이 많습니다. 누구인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여호와의 전뜰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성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의 성경과 좀 다른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에는 역대상하가 됩니다. 구분이 좀 틀려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이 단순히 서망하게 사망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순교자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벨은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은 아니었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은 인물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건데 그래서 이 아벨은 순교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 집사들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7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해당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율법과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 또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서 스데반이 결국에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받는 그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때 스데반이 거기서 많은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순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순교자죠.
이 아벨이 지금 이런 숭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가인의 삶은 뭔가? 가인의 삶은 욕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욕망,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나갈 때 내가 만족스러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모습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을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아주 깊이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신에 빠져가지고 푹 빠져있는 상태, 중독된 것을 말하죠. 안목의 정욕이.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내가 소유하는 물질이나 내가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 것, 또는 허세를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인의 라인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십계명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될 때에 갔을 때에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야,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고 불안해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주장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신을 만들라 했을까요?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금고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이 늘 지켜보았던 우상의 모습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제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기뻐하고 뛰놀고 환성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환성을 부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앞에 모세가 사라졌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와,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들 안에 일어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뭔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말을 합니까? 무슨 금송아지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의미를 넣은 겁니다. 의미를 풀어넣은 겁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풀어넣은 거죠. 자기 자신 안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세상의 삶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도 하고요, 안목의 정욕을 따르기도 하고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가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벨 후손의 삶은 다릅니다. 아벨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벨의 후손의 삶도 순교자의 삶을 마땅히 살게 되어야 되겠죠. 자, 순교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자,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는 십자가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던 그 욕망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인데요. 이렇게 살면은 힘듭니다.
어려워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웃은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 두 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 아벨의 후손의 라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세상에 속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자기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힘겨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끝나면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벨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는 아벨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난 게 제사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믿음과 제사는 뗄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은 실체다, 믿음은 증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래요. 그리고 믿음은 증거물이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했다라고 할 때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 믿음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확대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이 몸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가 되는
영적 예배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산 제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내용물이 뭐냐라는 거죠. 그 내용물이 뭐냐면 거기에 앞에 수식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산 제물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의 산 제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산제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선이래요. 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 사랑,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죠.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 아벨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었죠. 아벨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모습인데, 이와 같이 아벨의 순교자의 삶은 곧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예배로 오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벨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믿음의 표현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의 모습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벨의 라인에 선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들을 가득 채워서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